오늘 설교 제목이 부활신앙으로 선교를 보라입니다. 설교를 듣다 보면 이해가 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얼른 설교 제목만 보았을 때 조금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또 오해가 될 수가 있어요. 선교를 하는 것이지 무슨 선교를 보냐. 성경에 보면 신구약 전체적으로 보라는 데가 많이 나옵니다. 보라, 볼지어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보라는 그냥 보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주의를 환기시킬 때 보라 그래요. 주의를 환기시킬 때. 정신 차리고 보라, 주목하고 보라, 뭘 보라. 대표적인 것이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럴 때 보라,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죠. 분위기를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라, 목격하라, 이런 뜻이 되거든요. 따라서 오늘 설교 제목에 부활신앙으로 선교를 보라, 이 뜻은 구경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선교를 보라. 이제 그런 뜻인 것을 먼저 하시고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나타나신 한마디로 예수님의 선교 현장이거든요. 오늘 부활신앙으로 선교를 보라. 우리 예수님의 선교 현장, 하나님의 선교를 보는 데 있어서 크게 두 군데 관전 포인트가 있어요. 두 군데 관전 포인트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줄거리를 정리하시면 부활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선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의 현장을 또 오는 5월 15일에 계획되어 있는 선교지 탐방에 적용해서 우리가 똑똑히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두 번째 나타나시고 이제 세 번째 이렇게 나타나실 때 일인데요. 배경은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를 말해요. 디베랴 호수, 즉 갈릴리 이제 호수가 배경이 되지요. 그때 베드로를 비롯해서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요. 갈릴리 호수로 갑니다. 베드로가 주동이 되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났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예수님은 안 찾아가고 갈릴리 호수로 갔을까? 그런 궁금증도 있어요. 하여간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함께 가자. 그래서 갈릴리 호수로 갔어요. 바닷가라고도 하죠, 바닷가. 그래서 밤새 고기를 잡았어요. 그들은 원래 어부 출신 아니에요. 어부가 직업이잖아요. 갈릴리 바다는 밤에 고기를 잡는 데고 어디서 잡아야 고기가 잘 잡히고 잘 알죠. 그런데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새 한 마리도. 그래서 이제 날이 새어 가는데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딱 서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셨겠죠?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을 몰라요.
그때 예수님께서 얘들아 고기 좀 잡았냐? 아침거리 좀 잡았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 그럼 그물을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신 줄도 모르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어요. 던졌더니 고기가 겁나 잡힌 거예요. 제자들 힘으로는 도저히 딸려서 그물을 못 끌어올릴 정도로 그렇게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막 다른 제자들은 이제 그렇게 바닷가에서 멀지 않으니까 작은 고깃밥까지 갖고 와서 이제 그물을 끌어다가 이제 육지로 가져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육지에 딱 올라와 보니 그분이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생선도 굽고 계시고 떡도 굽고 계시고 그러는 거예요. 야, 제가 설교하다가 얘기하는데 정신이 확 빠져가지고 첫 번째 관전 포인트를 놓쳤어요. 다시 조금 앞으로 당겨야 되겠어요. 좀 당겨야 되겠어요. 이해하시고요. 고기를 엄청 잡았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기를 엄청 잡았어요. 그물을 못 끌어올릴 정도로.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고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제자 요한이에요. 제자 요한이 순간 알아본 거예요.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 말씀이 7절에 나와 있죠. 첫 번째 관전 포인트예요.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주님이시라 호키리오스 에스테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얼른 봐도 감동적인 장면 아니에요? 그 순간에 그분이 어떤 분인데 내가 사모하는 주님인데 그런데 그런 주님을 내가 배신했어. 내가 배신하고 도망갔어. 그래, 그 주님 만났는데, 부활하신 주님 만났는데, 그러고도 웬일인지, 웬 이유인지, 주님 안 찾아가고 갈릴리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나갔는데, 보니까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주님이시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다. 그러니까 고기 잡느라고 겉옷은 벗어났다는 거죠. 겉옷 벗어놓고 고기 잡았다는 거죠. 그러다가 베드로가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겉옷을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감동적이지 않아요? 주님에 대한 평소의 태도가 그대로 나오는 거죠. 비록 배신했을 망정, 육신이 연약하여 배신했을 망정, 부활하신 주님 만났고 또 주님이라는 사실에 주님 그냥 얼떨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 요한은 주님이시다. 주님을 알아보고 베드로는 겉옷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다시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예수님의 선교 현장인 것입니다. 그들이 찾아간 곳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곳.
그들이 무슨 특별한 선교를 해서가 아니라 그냥 고기 잡고 있었는데, 아침 끼니나 얻어볼까 해서 고기 잡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현장에서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격으로. 베드로는 바다에 뛰어내릴 정도로. 그리고는 뒤에 다 올라왔잖아요. 그물 끌고 육지에 올라와 보니, 야, 주님께서 숯불에다가 생선도 굽고 막떡도 굽고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잡은 생선도 몇 마리 한번 구워봐라, 얹어봐라. 그래서 이제 그들이 잡은 고기 막 다 세어보니까 막 이따만한 큰 고기만 153마리. 153마리. 예수님께서 이제 아침을 준비하셔서 아침 먹자. 아침 먹어.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게 오늘 두 번째 관전 포인트거든요. 1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왜요? 왜요? 주님이신 줄 아니까요. 이제는 주님이신 줄 아니까요.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이신 줄 아니까요. 이때의 장면 한번 보세요. 아침상 앞에서 그 숯불의 화로 주변에서 예수님께서 생선을 구우시고 떡을 구우시고 그들이 잡은 그 고기가 있고 예수님께서는 아침 먹자. 자, 어서 들어. 그런 분위기에서 아무도 한 말도 못하고 감히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말하지 못하면서도 주님이신 줄 아는, 주님이신 줄 아는 이 분위기. 이 분위기는 뭐죠? 이 분위기. 이 분위기야말로 가슴 따뜻한 그리고 내 영혼의 기쁨, 내 영혼의 생명의 샘이 솟아나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선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의 선교의 현장이 아니에요. 이거예요. 정말 뜨끈뜨끈한 선교의 현장.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마태복음은 끝장이, 끝에가 예수님의 최후 유언, 지상 명령으로 끝나잖아요. 정말 대단하죠. 예수님의 최후 지상 명령으로 끝나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지상 명령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부활 승천 말씀으로 끝납니다. 부활 승천. 아주 드라마틱하죠. 아주 장엄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21장, 사실 21장은 없어도 뭐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부록 같아요. 20장으로 충분합니다. 20장으로 다 끝난 것 같아요. 보시면은요,
20장으로 다 끝난 것 같아요.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20장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부록처럼 21장에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갈릴리로 찾아오신 지극히 일상적인 그리고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예요. 그죠? 우선 공간이 갈릴리 바닷가예요. 갈릴리 바닷가. 그들이 태어나서 자란 곳, 그들이 고기잡이 했던 그 현장,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곳, 그리고 고기 잡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고기 잡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이 만나주셨죠. 또 아침 식사. 예수님께서 준비한 아침 식사, 그 식탁에서 또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러나 어느 성경 못지않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어느 성경 못지않게, 부활 승천 기사 못지않게 당시에 제자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뛰게 하고, 그리고 이후로 그들이 예수께로부터 사명을 받고 정말 선교 현장에 나아가는 그런 전환점이 됐다는 거예요. 그죠? 이 말씀 후에 15절에 무슨 말씀 나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시잖아요. 베드로가 사명을 받잖아요. 그대로 살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오는 5월 15일부터 준비되어 있는 이 선교지 탐방과 비전 트립, 특별히 선교지 탐방 부분에 있어서 바로 이런 현장이 되고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특별한 곳이 아니어도, 특별한 일이 아니어도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선교, 그 선교를 우리가 보고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리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목회 서신에 함께 공감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활신앙으로 선교를 보라 목회 서신을 썼습니다.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으로 선교를 보라. 오는 5월 15일부터 20일 기간에 베트남 선교지 탐방 및 비전 트립이 우리 교회의 중요한 사역으로 잡혀 있습니다. 주성권 선교사님의 베트남 예배당 건축을 위한 선교 사역의 뜻을 같이하여 최모 장로님께서 명태 기념으로 건축 헌금을 드리심으로 베트남 프라이벨 교회의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코로나 사정으로 방문이 늦춰지다가 이제야 방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차제에 다른 선교지 한 곳도 더 탐방할 계획을 세웠고 우리 교회 내 베트남에 고향을 두고 있는 성도의 가족과 함께 고향을 방문할 수 있는 계획도 당회에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매우 고무적이고 마음 따뜻한 선교지 탐방의 지평을 넓혔다고 저는 목회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전 트립의 취지도 살려 베트남의 문화를 탐방하는 즐거운 여행이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럼에도 선교지 탐방에 선교라는 이름이 붙고 보니 나가는 사람이나 나가지 않는 사람이나 선교에 대한 부담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번 선교지 탐방은 물론이고 선교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선교를 보러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구경하러 가는 것은 아니고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배당을 건축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선교를 보러 간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은혜롭고 편안하고 감사한 여행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선교에 대한 많은 감동과 통찰력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이 여정에 교회가 정한 선교 헌금을 전달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며 비전 트립 즉 문화 탐방도 유익한 힐링 여행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물론 이번 여정에 참여하는 분들의 경비는 저를 비롯하여 완전 자부담으로 하며 선교 헌금이나 선교에 따른 경비는 교회 재정으로 충당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선교지 탐방이 하나님의 선교에 모두 동참하는 기회가 되도록 지난 당회에서 다음 주일에 베트남 선교지 탐방 특별 헌금을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뜻을 같이하여 마음을 모아주신다면 베트남 선교지에 큰 격려와 희망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성심 어린 동참을 기대합니다. 2023년 4월 23일 지안 오양록 목사 드림.